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의 대상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종들에게 이 베드로는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들을 표현하기를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권면하죠. 거룩하게 사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또 13절에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가 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다. 또 왕과 총독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16절에는 보니까 그러면서 자유인으로 살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어떤 주인에게 보복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권이나 어떤 정치적인 자유, 또 그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죄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의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이 종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권리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또 이들은 사회가 이들에게 부여하기를 거부했던 그러나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길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길 원했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과 종들이 다른 사회적인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는 이런 이중적인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이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한 말기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양반과 이 종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금산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이 양반이었던 그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부였던, 가솔이었던 그런 이자익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 종이었던, 마부였던 이자익이 먼저 교회에서 장로가 됩니다. 양반이 종을 섬기고 종이 양반을 섬기는 일이 실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동삼이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내가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자익 장로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패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동교회와 성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는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성동교회는 갑바치였던 이 고찬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던 양반들이 어떻게 천민인 장로를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따로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 되는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일한 내용이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바울과 비슷하게 어떤 노예 제도 자체를 비난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또 묵과하지도 않습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상전을 섬기고 상전이 종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반감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우리가 항상 묵상할 때 되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마음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모든 불이익이 발생을 할 때 종들에게 입 닫고 무조건 참고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 이거를 쓴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굴종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참고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서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까다롭다는 말은 스콜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뒤틀리고 성질이 삐뚤어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법정의 명령 없이는 종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런데 주인들은 이 종들을 사적인 자기의 어떤 소유로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가혹한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채찍과 몽둥이로 때리고요. 종이 탈출을 하면 잡아서 이마에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을 갈취하면서 학대를 하고요.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고 갈취를 하고 또 인간 이하로 대우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이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배경이 뭘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주인 때문에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고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이다. 우리가 세상 말로 개 돼지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수동적으로 절대적으로 굴종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헬라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순종하라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두 가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게 무엇일까? 왜 이것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그 억울함,
그 마음을 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억울하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원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악인과 악행에 대한 기도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11편에도 비슷한 맥락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주관하시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그것이 지금 핵심인 것이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과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 그 관계를 형성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군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표현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가 없이 받는 호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21절에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23절에도 베드로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표현이 22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상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르심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당하는 고난, 아픔, 눈물, 상처가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위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종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 길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종의 삶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보지 말고 사람과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스스로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근데 미숙이라는 것은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다루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나의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구하기 위한 나의 부르심의 자리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자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부르심을 따라 기꺼이 주님이 주시는 고난, 그 고난을 은혜로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그 고난을 은혜로 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의 이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빚어가 주시고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가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목장 연합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닮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툭 튄 수련회가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을 거슬러 섬기는 사람, 종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하나님 예수 닮는 그런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